네,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작인데요. 복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로마서 그 마지막 부분이 16절,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은 결국 로마서 전체 주제가 복음,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관한 복음인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이전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전에 나쁜 소식, 어두운 소식을 먼저 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은 뭐냐?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가장 큰 나쁜 소식은 우리가 죽음, 사단, 고통 것도 있지만 가장 나쁜 소식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겐 가장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18절 이 영어로 보시면은 For the wrath of God 이렇게 쓰는데, for라는 단어가 이제 가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이제 because란 말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16절 17절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데 있어서, 왜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됨을 말하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한 감정, 화난 감정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 어떤 성경에서는 이 영어 단어를 진노를요 wrath라고 해석을 안 하고 번역을 안 하고 anger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부분의 성경도 있어요. 근데 anger라는 단어보다 이 wrath라는 단어가 번역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진노이기 때문에 앵거라는 표현보다 wrath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적용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악에 대해서 공의를 나타내실 때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서, 구약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노아 때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라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셨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실 때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저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드러내셨다는 건데, 왜 진노를 드러내셨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의로 진노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건하지 않음이 있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건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What can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이 놀란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도덕성을 심어주셨다 이제 말합니다. 신적 지식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주신 도덕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헬라어로 파네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것은 애매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심어주신 거고, 그래서 그 인간이 그걸 누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를 안 믿고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그 안에다 도덕성이 있으시고 그 도덕성을 누르고 있다, 거스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또한 보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도덕성과 신지식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창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를 보이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죠. 그건 영이시고 그분의 능력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셨다. 이 자체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설은 뭐냐면은 보이게는 모순되지만은 이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자신의 창조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general revelation, natural revelation,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창조계를 통해서 드러내신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이거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리를 억누른다는 건 뭐냐? 분명히 이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자기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능력을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걸 보고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영어로 보시면은 또 이 단어, 이 문장 자체가 for로 시작해요. for로 시작하는 것, 그 전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건데 아까 나왔던 단어는 가르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dot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 허망한 생각, 이 futile in their thinking, 미련한 마음, 이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세상의 모든 죄와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라는 것이 이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으로 성경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허망한 마음과 미련한 마음은 무엇이냐? 2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이 소피아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 전체에서 가장 큰 가치, virtue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치고 존중했죠.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그 헬라 철학과 헬라 교육과 헬라의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 있어 하지만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아니면은 이 잘못된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부패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데, 썩어질 것들, 특히 이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당시 로마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이 있었죠. 또한 여러 동물들,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짐승들과 육상 동물들,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숭배를 했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가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문화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가도 많이 있죠. 여기저기 가면은 불상을 만들고, 어떤 많은 또 아시아권 문화에 가면 굉장히 많이들 만들어서 숭배를 하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꿨다는 건 결국 뭐예요?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을 바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기서 내어 버려뒀다는 건 뭐냐? 내어 버려뒀다는 거는 헬러 단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사용 아래 위하여서 넘겨줬다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넘겨지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는 건데, 결국에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들을 따라서 서로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성적 타락과 부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둠에 있어서 특별히 물론 육체적 정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정욕과 개인적인 정욕까지도 다 포함한 거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결국 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썼을 때는요, 당시 로마 안에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교도들의 신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성적 행위들이 시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성적 타락의 심각성이 굉장히 만연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대에도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싸움이죠. 이번에 이 청년들 연합 캠프 주제가 뭐냐면요, 카운터 컬처예요. 카운터 컬처, 반대하는 문화.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문화를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요. 요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화적 공격이 뭐예요? 이 성문화와 성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문화인 거죠. 굉장히 큰 싸움을 이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때와 좀 다르게 여러 면에서, 특별히 지금 그 성이라는 그 성을 정의할 때 생물학적 성, 섹스는 XXXY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성 정체성은 그 생물학적 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신적 어떤 정체성적인 그 정의를 내려서 젠더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젠더를 표현하면서 젠더는 성 정체성은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많은 그 뭐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런 싸움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브라질에서 그 게이 퍼레이드를 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40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멜번 인구가 한 450만 500만 되는데, 멜번 인구가 다 같이 모여서 게이 퍼레이드를 할 겁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이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아이들도 있고 막 어린 아이들도 막 애기들도 있는데 막 옷 다 벗고 막 몸을 다 흔들면서 막 하는데요. 굉장히 실질적이지 않나 거기는. 물론 시드니도 이제 마리그라스 퍼레이드가 있죠. 예. 근데 시드니보다 멜버른이 훨씬 더 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프로그레시브 왼쪽으로 많이 더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면 지난번에 그 여기 이제 에센더 사커 클럽 이제 CEO가 됐다가 잘리신 분 이제 강제 사퇴가 되신 분도 본인이 그걸 가르친 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른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디 가서 동성애를 반대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뭐 10년 전에 목사가 그 동성애 반대하는 이제 언사를 했다. 그 교회에 멤버로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 점점 더 이 사단이 이걸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헛된 신을 경배하고 헛된 신을 경배하면서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바울이 이 말을 넣은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결론적인 성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진리를 거짓거로 바꾼 것을 이제 영리 동성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썼다. 여기서 이 여자들이 특별히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던 건 뭐냐면은 여자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와 성관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를 영어로 보시면 이 contrary라고 contrary to the nature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성생활을 말하는 건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저희 세대 문제가 아니라 훨씬 거슬러져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아마 이 헬라 문화권 전에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했다는 것을 이 영어로 보시면은 consumed with passion 이렇게 써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웠다는 거죠. 정욕의 격한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이 동성애 자체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공견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심각한 죄악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기서 이 상당한 보응은 이제 이 당시 동성애를 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대한 좀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들이 이 상당한 보응, 상당한 심판을 죄책을 치렀다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러한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이나 절망감 그런 것들을 또한 심판의 일부분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들이 그러한 성생활 때문에 성병을 얻게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심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다 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이 동성애자 분들, 이제 트랜스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팀 케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가 두 가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세는 뭐냐? 결국에는 교회가 문화랑 좀 동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꼭 동성애를 죄라 말할 필요가 없고,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좀 희석시켜서 그것이 죄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까지 가는 게 굉장히 자유주의적 쪽으로 간 거죠. 그걸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 이제 반대편은 뭐냐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한 건데, 보수적인 게 어떤 거냐? 동성애에 대한 그 동성애가 죄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한 가운데서 우리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그러면서 환영하지 않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도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중도를 가야 되는 건데, 그 중도가 뭐예요? 분명히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환영하지 않거나 품어주지 못한다면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막 힌두교도인데, 힌두교도 분들 중에 막 바람피는 분들은 막 그래도 사랑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주고 품어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그 죄는 죄되다고 말 못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겠죠. 동성애자 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다. 이 결국에는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증상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그렇죠? 증상. 동성애 자체는 증상인데 무슨 뭐에 대한 증상이냐? 죄에 대한 증상이다. 그 원인은 죄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의 회개를 받고 돌아와야 될 분들이다. 지금 보면요, 그 미국에서는 한참 동안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허락을 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와서 그것을 그 성전환 자체가 잘못된 것을 또 외치는 사람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뭐냐, 결국에는 그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갔던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얻고 본인의 성 정체성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알고 나서 돌아오는 거죠. 죄송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도 결국에는 그게 증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증상은 아무리 고쳐봤자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닌 거죠. 진정한 치유는 뭐냐? 내면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성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고 회개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성화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상당한 보응 중에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는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3번 정도 나오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시죠.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이 debased mind,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정말 가장 힘든 뭐냐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예. 무시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관계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런 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보응,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합당한 저희가 뭡니까? 저희가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처럼 무서운 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날 치셔가지고 돌이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건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차라리 그분들을 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이 은혜이자 축복이자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품게 해 주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29절부터 32절 말씀 이제 보면은 우리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 자신의 죄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전에 나왔던 거는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불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는 unrighteousness 그래서 의에 반대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불의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리스트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 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악 영어로 evil 그랬는데 포네리아는 단어인데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행위. 그래서 이 추악하는 이 헬라 단어가 포네리아 할 때 이 포네이아라는 단어에 또 파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어떠한 악한 행위를 하는데 악한 행위를 즐기는 거. 그래서 포네이아는 또 영어 단어 포르노의 이제 원어죠. 그래서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악한 행위인데 악한 행위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거를 행위를 하고 보는 모든 것 자체가 추악하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탐욕 영어로 보시면 covetousness. 이 covetousness는 더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covetousness가 십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에 나오신지 아시는 분? 탐욕이 몇 번째 계명에 나옵니까?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예,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이 covetousness, 탐욕을 품지 말라는 계명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이 탐욕하는 것은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리고 악의, 그래서 영어로 말리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카키아라는 단어는요, 악의는 여기서 아까 그 포네리아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 드러난 악이면은 여기서 이 카키아 말리스는 내적인 악을 말합니다. 외적인 행위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악의는 내적으로 즐기는 거, 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 envy라고 써 있죠. 푸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기는 뭐냐면요, 비교하면서 계속 질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많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없네.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murder, 살인이죠. 포노스. 그래서 이 시기와 살인이 언어 유희라고 워드플레이라고 헬라어가 비슷합니다. 푸도노스, 포노스 이 단어를 두 개를 연속으로 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약간 랩할 때 랩에서 이제 그 라임이라고 반복적으로 같은 비슷한 발음으로 단어를 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 언어 유희를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랩에서 하는 그 라임 같은 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포노스 살인은 십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6번째 계명. 분쟁, strife, 에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리스는 뭐냐면은 그냥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싸움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별 문제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 싸움을 걸어.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기, 여기다 deceit라고 써 있는데 사기는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배반하고 등쳐먹고.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예. 그게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사기가 그렇게 많은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악독, maliciousness. 이 악독은 뭐냐면은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어서 해코지 하는 건데 이게 결국 뭐냐? 학폭이죠. 예, 학교 폭력, 왕따,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서 이걸 악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들, 수근수근하는 거 영어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gossips, 가십, 예, 험담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악평을 하고 이웃 사람 뒤에서 비밀스럽게 비방하고 독을 붓고 욕을 하고, 예, 수근수근하는 것들. 예. 그리고 30절 말씀 좀 리스트가 많죠. 예. 비방하는 자다, 슬렌더라고 써 있는데 이 비방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그 수근수근한 사람들은 가십군들은 사람 뒤에서 하는 건데 이 슬렌더들은 비방하는 거는 사람을 대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는데 여기다 영어로 보시면 haters of God. 근데 한국말로는 이제 수동적으로 써 있는데 왜냐하면 이 원어 자체가 수동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능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여기 ESV 버전은 이제 능동적으로 써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근데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좀 더 해석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라고 써 있죠. 이 능욕하는 자는 영어로 insolent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흔치 않은 단어예요. insolent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너무 잔인한데 어느 정도 잔인하면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예, 굉장히 악한 거죠. 저 사람이 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교만한 자다, 허리라고 써 있는데 이 교만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내가 좀 더 잘 산다, 내가 좀 더 배웠다, 내가 좀 더 잘생겼다 그런 거죠. 자랑한다, 예, boastful. 이건 뭐냐면요, 어떤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헛된 목표를 세우고 헛된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루는 걸 보고 그 의미 없이 자랑하고 의미 없이 약속을 남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수표 날린다고 그러죠. 공수표. 저는 진짜 공수표 날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제가 좀 그랬었기 때문에 더 싫은 것 같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다, inventors of evil. 이건 뭐냐면은 악을 도모한다는 거냐, 본인이 그냥 악을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악을 행하자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 모여서 같이 사기치자, 뭐 같이 해코지하자, 같이 험담하자. 예. 새로운 악을 찾는 거, 인벤터라고 하는데 인벤터는 뭡니까? 발명가죠. 근데 inventors of evil이래요. 그러니까 악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악을 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disobedient to parents.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몇 번째를 거역하는 겁니까? 예?
다섯 번째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5계명 다섯 번째를 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을 부모님이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부모님이 범죄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매한 거는 foolish, 예, 어리석은 거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foolish하고 그 다음에 faithless, 배약한다라는 써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아시네토스라고 하고, 이 우매하다는 걸 아시네토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배약하다는 걸 아신데토스라고 썼는데 이 아시네토스랑 아신데토스랑 발음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어리석고 그 믿음이 없다. 예, 이것도 죄악이고 무정한 자다. heartless. 이 무정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어린 자식을 버린 엄마. 굉장히 무정한 거죠. 아니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아니면은 나이 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애정이 결핍된 자라는 단어로 이 무정하다, heartless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그만큼 마음에 식어 있다,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무자비한 자다, ruthless. 예. 무자비한 건 뭐냐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뭐 즐기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비를 보이지 않는 거. 그걸 또 무자비하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긴 리스트죠. 이 긴 리스트를 물론 죄악에 대해서 다 표현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를 표현한 거긴 하지만은 뭐 해도 끝이 없겠죠. 근데 32절 보면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 사형은 그 법률적인 처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기본적인 형벌,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성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리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한 분이라도 나는 이러진 않는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고집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옳다고 말하는 것을 죄악이다 말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루기 전에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제 말하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범하지 않아도 불의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결국 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덕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세상의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존재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존재를 따라가지 그분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인간이 진리를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적 그 디자인, 특히 결혼 관계 안에서의 그 성적인 그 축복을 인간이 영리를 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해서 나타나는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동성이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적으로 대해야 될 부분들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긴 죄에 대한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또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